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위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의 성시교독은 7번입니다. 교독 문제 7번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날임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도 주의 은혜임을 입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렵다 하며 앞길을 알지 못하여 불안하다 하며 미리다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악한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또한 믿는 우리조차도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고자 하는 악한 자들도 같은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가 믿을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함으로 악한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능하신 손으로 항상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가로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오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제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약간 기침이 나가지고 주일 설교하는데 기침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제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이비인후과 갔더니 온 김에 폐렴 예방 주사를 맞고 가라고. 이제 공짜로 하는 데가 됐으니까 폐렴 예방 주사를 맞고 가라 그래가지고 폐렴 예방 주사를 맞고 왔는데 그 주사 맞고 막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어젯밤에는 39도 넘게 막 열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 가서 약도 타고 코로나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는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의 국제적인 뉴스로는 월요일에 튀르키예, 옛날식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세계 톱 뉴스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터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서 사망자만 거의 2만 5천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나 시리아 지역 건물들은 지진을 대비한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 피해가 컸고 지진의 그 세기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려되는 것은 현재까지 무너지지 않은 건물 가운데서도 앞으로 약간의 여진이 있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건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흔들려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속에 혀같이 논다는 말이 있지요. 입속의 혀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일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위기를 잘 맞춰준다든지 그 사람의 일을 특별히 안 시켜도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는 사람을 입속에 혀같이 논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 씹게 되는데 씹는 일을 직접 하는 것은 이빨입니다. 그런데 그 이빨이 골고루 씹을 수 있도록 음식물들을 섞어주고 돌려주는 일들을 이제 혀가 합니다. 그래서 혀의 기능이 맛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음식을 먹으면 맛을 제대로 못 느껴가지고 모래 씹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맛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그래도 맛있게 음식 먹는 맛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혀가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도록 일을 해주는데 음식물들을 섞어주고 또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자, 이제 음식 먹는다, 음식 들어간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들어가서 씹는데 지금 돌려라,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척척 알아서 합니다. 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심장이나 뭐 다른 장기들, 소화기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특별히 명령을 안 내려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숨을 안 쉬어가지고 잠자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잠자잖아요. 자율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계통을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요즘 저는 입속에 혀가 혀같이 노는 게 아니라 엉뚱한 작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혀를 씹는데 그것도 혀 끝도 아니고 혀 중간 부분을 꽝꽝 씹어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야, 이제는 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해지고 나니까 혀도 참 중요하구나. 나는 몰랐지만 지가 알아서 다 해줬는데 이제는 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의 생각과 새로 깨달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깨달은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회원인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 70명 이런 숫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70인의 공의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 우리나라의 국회 그리고 정부, 법원까지 이런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세속적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끝발 있는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상당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 공적으로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 어쩌면 몰래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밤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출세가도를 달려올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처음부터 거듭나는 일, 다시 나는 일에 대하여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니고데모가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장례 절차에 돌입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무덤을 예비하고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 있는데 그 향유를 니고데모가 가져왔고 그 향유의 양이 엄청 많이 장례식 전체에 다 썩어도 아주 풍성하게 남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처음 찾았을 때는 쭈삣쭈삣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그런 관점에서 남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향유는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향유를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니고데모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냥 단지 좀 알고 지내던 지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장례식에 자기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출세길에 상당한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 엮이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니고데모는 자기의 출세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시 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몇십 년간의 출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기간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보시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 설교 제목을 살려서 표현한다면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가 다시 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낳느냐, 거듭났느냐, 그것을 육신적인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물어물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확신하는 사람 100%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알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조금 자라가지고 내 부모가 맞나? 진짜 부모가 맞나?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유전자 검사 해보고 진짜 부모가 맞다. 그럼 부모님 섬겨야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99.99999%는 없어요. 유전자 검사 잘 안 해요. 안 해도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서 내 자식이다. 그리고 자녀들은 내 부모다. 그것을 이미 알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는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단 1%도 없고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문제요, 다시 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다시 난다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났다는 것이, 한 번은 났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났기 때문에 다시 또 난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다, 다시 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미 한 번은 났고 또 한 번 나야 되는데, 그것이 육적으로는 이미 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성경 원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한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위에서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적용해서 보면 땅에서 육체로 나는 것은 아예 아래에서 나는 것이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나는 것은 위에서 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호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래에서 나는 것이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얻게 되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호적은 우리가 출생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출생신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원함을 받았다.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그걸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하여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나름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100%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겸손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어린아이한테 네 부모 친부모 아니다, 내 부모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조금 혼내기만 하면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서 나를 이렇게 혼내는 건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집을 나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것, 위에서 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의 가정에 태어날 것인지 미리 정해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위에서 태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럼 다 된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태어나면 그 출생신고하면서 호적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호적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못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애다, 미성숙한 애다,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성숙도를 육체적인 삶에서도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성숙도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도가 교회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미숙한 사회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을 유업을 받게 될 테니까 이제 뭐 다 됐다,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의 성숙함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난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으로 다시 나는 것만이 아니라 옛사람을 청산하고 다시 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또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시 나면,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구원 얻는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업도 직장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도 헛수고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다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다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 때문에 세계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붙들어 주시고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다신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의 삶이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충성스럽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신방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과 음료수 같은 것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부 성경 캠프가 어제 시작돼서 오늘 마감합니다. 1층 로비에 보시면 성화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어떤 앱을 깔 수 있는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앱을 깔 수 있는데 그 앱을 깔고 그 카메라로 이렇게 그 성화를 비춰보면 성화 안에서 동영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화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비추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그림인가?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깔고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깔아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와 새사랑교회, 담덕교회 학생 청년들이 함께 연합으로 찬양 집회를 가집니다. 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수도원 성회가 3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는데 미리 신청을 하셔야 숙소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숙소가 외부와 수도원 안에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난번 한번 해보셨던 것처럼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가실 분들은 숙소 배정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안 하고 가면 집행부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미나 있는 것 주보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전영 목사님, 송인범 전도사님, 소영광 전도사님 졸업을 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빼먹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르간 반주자 최신옥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음악 석사를 받고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4명이 졸업하는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했던 분이 지금 2사람이 장신대에서 이번 학기부터
한 사람은 재작년부터 했고 또 한 사람은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서교회에 일했던 목회자들로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